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앞편에 보면 나옵니다. 며칠 동안 엄청난 숫자의 군중들에게 말씀도 먹이시고 또 음식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이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먼저 건너편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군중들을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쉬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 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신 후에 기도하셨다고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쁠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질 때 우리의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균형과 방향을 잃은 삶에서는 늘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날카로워지죠.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듯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흐트러지기 쉽기에 삶이 분주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노숙자들도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바쁜 것 같습니다. 외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고 참 바쁘게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게 되면 주일에 와서도 바쁘게 지내곤 합니다. 자녀들까지 양육하면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쁠 때 우리는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을 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바쁠 때 쉽게 피곤해져서 일을 대하는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주할 때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삶이 바쁠 때 우리에게 그나마 있던 판단력과 힘도 고갈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도함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게네사렛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의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주변에는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면 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또한 배고픔과 피곤함, 육체와 감정의 욕구를 느끼셨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은 그 바쁨 속에서도 삶의 방향과 삶의 균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서핑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에 쓰는 시간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작 기도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이 기도를 통해 질서를 찾고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바쁜 삶만큼 위태로운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돕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을 돕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바쁜 일상 속에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폭풍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셨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으려 그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계속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수렁에 빠진 자들을 건져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았을 때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도 귀신을 쫓으려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맺고 있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비유처럼 서로 완전히 연결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에 갇혀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건져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 제목도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 더 큰 자인지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인지를 놓고 제자들은 늘 다퉜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병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서 구원을 맛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쓸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이들의 기도에 힘입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를 위해 헌금을 보내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갇혀 자기들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고여있는 복음이 땅끝으로 흘러가길 소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구원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알고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갇힌 나를 다른 이들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존재로 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치 경보기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고 이해해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둔감해진 마음을 다시 예민하게 작동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34절에서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가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서 둔감해진다고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살다가 마음이 둔감해져서 죄악 속에 살지만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령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데도 마음이 무뎌져서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할 죽음과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리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장애인을 장애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죄악이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려고 할 때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방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민해진 마음은 죄악을 담지 못하고 토해낼 것입니다. 반면 기도가 상실되어 무뎌지고 단단해진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악의 씨앗을 뿌려 죄악을 수확하려는 죄악의 농장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뎌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로마 관료들이 있었지만 고넬료를 통해서만 그의 가정과 그의 친구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 즉시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갈급한 마음,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흡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집니다.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민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돕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